항상 여기 앉아서 성가대 하는 걸 들었는데 오늘 정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여기 앉아서 성가대 찬양하는 걸 들으니까 저희 성가대가 되게 잘하네요. 그쵸? 되게 잘하고 김용숙 권사님이 늘 성가대 할 때마다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한다고 남성 테너랑 베이스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진짜 좋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주가 이렇게 자상하는 게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정수 집사님도 청년들에 껴가지고 청년 같고 형진이도 오늘 기도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고 찬양도 목소리도 되게 예쁘고 뭐 자매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참 사랑스러워 보여서 찬양이 은혜가 됐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눈을 마주보며 눈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시작.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찬양 시간도 요즘 잘 지켜져가지고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찬양 시간이 조금 밀리고 예배 시간이 조금씩 밀리면 설교는 되게 긴데 설교 하나 딱 나왔는데 30분이 넘어 있으면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시간은 없는데 설교는 긴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은정 집사님께서 시간을 잘 맞춰주셔가지고 이제는 좀 설교도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계속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있었던 일 같아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자들 내쫓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에서 지내시는 분인데 6월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근처에 가신 것이겠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 가셨으니까 수도죠. 종교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셨으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살았는데 6월절 명절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모였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보고 싶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하고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이면서 유대 지도자인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보통 랍비나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모여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잖아요. 법도 만들고 예산도 세우고 그런 것처럼 국민의 대표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도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결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사내들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빼면 의장인 대제사장을 빼면 70명의 이스라엘인들의 지도자,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 재정,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기구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주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국민들, 민족들은 지도해야 되니까 그 의결기관을 존중해줬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지도 권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명실공히 사내들이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 회의였고 의결기관이었고
그 70명 안에 있다, 70명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자다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의 단순히 존경받는 랍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최고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시장, 도지사 이 정도의 개념인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그 전부터 보기도 한 것 같고 알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례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절대 인정할 수 없었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살던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긴 했지만 매우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례들인 아마 70명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룹이나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인정하기 싫어했겠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봤어요.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아마 유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맞다 그러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신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겠죠. 근데 니고데모가 아무리 봐도 예수라는 저 사람은 그냥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그 전이나 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지도자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은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왜 그걸 알 수 있었게요? 2절에 니고데모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아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다른 건 다 제껴두고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기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사기꾼인지 정치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마땅하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저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지 않을까. 아무리 내가 부정하려고 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한번 따져본다면 저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게 틀림없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혼자 찾아갔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 저희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걸, 또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사례들인 공예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걸 알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표적인 걸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와 신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네가 지혜가 있구나. 그래도 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다짜고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너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의 설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왜 하셨을까를 집중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이 쭉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왜 다짜고짜, 니고데모는 순수하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진 진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을 하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한 것일까?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 일단은 그거부터가 궁금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 거듭나야 된다. 네가 날 알아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날 알아본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줄로 알아라.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인 것 같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인지도 궁금해요.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까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든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질 텐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니고데모한테 알려주셨다.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려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느냐, 거듭남은 어떤 것인지 아느냐,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겠냐, 이렇게 거듭남의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 얘기도 해주시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 예수님의 수많은 교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거듭남의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가끔은 다시 두 번째로 거듭해서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위로부터 태어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해석을 하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인 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아봤다고? 하지만 너도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아니라 너네들도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위로부터 내려온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너네들도 위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운 대로 이걸 위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의미를 하는 것이라면, 니고데모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지도자도 됐지만,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야 된다, 전혀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것인지 거듭난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물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 것이죠. 또 이 물은 뭔지,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걸 텐데 물은 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물은 뭘까? 물에 대해서도 이건 물로 씻어야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이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 아니다, 물은 세례 요한이 그 앞에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그 뒤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육신적으로 어머니의 양수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물로 태어난 건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고, 하지만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그 뒤에 보면 7장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에서 생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 부분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그러니까 물은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물과 성령은 성령,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다 그럴듯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다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한 탁월한 해석들. 그래서 어떤 의미일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물과 성령, 거듭남이 어떤 의미일까가 우리의 주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신 게 의미를 알려주려고, 뜻을 알려주려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거듭남의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꺼내신 것 같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알려주실 거면 예수님이 아주 쉽게 잘 알려주신 적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 비유를 알려주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느니, 그물과 같다느니,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뜻을 알려주려고,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셨으면 그렇게 좀 쉬운 비유를 통해서 그 뜻이 뭔지를 알려주셨을 텐데, 본문에서 니고데모랑 대화할 때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려는 의도가 별로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도록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알 수 없다는 말을 하신 것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신 게 왜 말씀을 꺼내셨는지는 모르지만 의미를,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려고 이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사람은 그러니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궁금했을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도 예전부터 꽤 다녔는데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 지 벌써 한 2, 3년 됐는데 아직도 저는 믿음이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참여했는데 전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죠. 이렇게. 저랑 같이 제자 훈련을 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의 그게 중요한 노력이 되고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거듭나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나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듭남의 방법이나 거듭남의 비결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비결은 없으니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노력을 사람 측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거듭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방법이나 비결을 알려주시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다짜고짜. 그걸 물어본 것도 아닌데. 거듭남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도 아니고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귀한 사람, 되게 높은 사람인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제 생각은 이거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설교니까, 제가 하는 설교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듭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현상이 있다. 사람이 육신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이 있다. 이게 사실이다. 사람들 중에는 영으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이네?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나란 말인가? 이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깨달아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 거듭난 사람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나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 중에도,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영으로 태어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있다. 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고 알려주시려고, 인식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이 해석을 따르자면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야, 너 거듭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사람이 육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들이고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고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 거듭났는데 너 왜 그것도 모르냐? 네가 거듭난 사람이 다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71명인데 총 의장까지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의 최고 의결기관의 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했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시키려고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걸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일반인들, 그냥 평민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얘기를 잘 할 수 없었겠지만 더더욱 유대인의 지도자는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만약에 사례들인 공회원 중 니고데모와 같은 사례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에서 당장 왕따당하고 따돌림 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도자의 위치가 흔들리고 권한을 박탈되고 출교당하고 그렇게 되겠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꽤 있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우니까요.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냥 그 정도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더 나아가서 지도자의 자리를 뺏기고 박탈당하고 출교당하고 유대인의 그 공동체 자신이 몸담고 있고 지금까지 권위와 지위와 존경을 받았던 그 모든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니고데모도 언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모르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찾아갔다 바빴기 때문에 밤밖에 시간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였고 유대인의 공회원의 지도자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대놓고 섬기거나 예수님께 마음대로 찾아가거나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장 42절 43절에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그를 믿는 자들한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않으니 이는 그를 깎아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관리들,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지만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출교시켜버리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다 몰래 숨어서 뒤로 마음으로만 그냥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모하고 추종하지 대놓고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추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속으로는 믿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대답도 안 하고 예수님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예수님 뭐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의 진실하고 정직한 면이 그나마 좀 더 있어서 밤에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물론 밤이었지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놓고 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많은 지위와 권한과 사회적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만큼 대놓고 한 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하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12장 43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무섭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중에 어느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인 것이죠. 이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왜 이 얘기를 하신 거냐?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로 나온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듭난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영생을 가진 내가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고 그럴 필요 없이 너가 모든 걸 다 잃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아예 매장당하고 출교당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고 평강을 누리라고, 영생을 누리라고, 이 사실을 알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니? 나를 믿는다고? 그럼 너가 영생을 가진 것인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나서지 못하고 밤에 날 찾아왔니? 걱정할 필요 없단다. 평강을 누리라. 영생을 가졌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야만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야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이요 예수님을 따랐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고 흠모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대놓고 따르지는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다고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베드로도 거듭나지 못했고 요한도 거듭나지 못했고 야고보도 거듭나지 못했고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아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영생을 가졌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겁내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을까봐, 출교당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다. 너네 거듭나지 못했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지만 부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들도 있고 세상의 현실이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면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하면 얼마나 잔혹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보야, 밤에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너가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니야. 밤에라도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거듭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밤에 예수께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네가 밤에 찾아오다니 이 믿음도 없는 녀석,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녀석, 거듭나지도 못한 녀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밤에 예수께로 찾아오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를 당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한테 완전 매장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라도 나를 찾아오다. 넌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해라. 네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란다.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진실로 점점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사람들이 사례들이 내서 예수님을 체포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우리 바리새인들,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사람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듣고 사람 체포해다 잡아가두냐라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옹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같은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거는 진짜로 모든 사람들한테 매장당하고 그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출교당하고 쫓겨날 것, 사례들인 공회에서 당장 잘릴 것 알고도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다. 니고데모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자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자신이 진짜 영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점점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천주교의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처음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니고데모가 진정 거듭난 사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린,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라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져서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듭난 사람들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이 거듭난 사람임을 깨닫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예수를 위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나?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좌절할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에서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섬길 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처럼